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법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성막,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크기와 또 식양과 또 재료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제사장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된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방법으로 5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로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제사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을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교병과 무교과자 또 무교전병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먹게 하세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보니까는 죄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 말은 이전에 죄를 먹고 마시던 옛 생활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옛생활, 죄악을 먹고 마셨던 그 옛 죄악의 생활을 이제 버려가면서 거룩해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는 물로 씻게 하십니다. 이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말씀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씻어 정결하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찰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오염된 것들이 씻겨집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있을수록 죄의 기회를 타고서 귀신 역사해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죄도 씻어지고 죄와 함께 역사했었던 귀신의 역사들도 다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능력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히 채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한 의복을 입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다운 옷, 또 존귀한 옷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 아름다움, 영화로움, 존귀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5번째, 관유를 머리에 붓게 하시죠. 이 관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는 성령을 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제사장 직분은 존귀를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귀를 옷 입는 것이다. 그리고 존귀를 옷 입는 이것은 스스로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 제사장 될래, 내가 원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만 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을 섬겨 예배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제사장으로 세워짐은 이건 큰 영광이고 또 존귀를 옷 입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 죄를 먹고 마시던 옛 생활을 버림으로써 또 물처럼 우리를 씻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음으로써 또 성령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섬겨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들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사장 위임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일들을 위하여서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1마리 흠없는 수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가져오라. 수소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이렇게 총 3마리를 가져오고 또 무교전병, 무교병, 무교과자 그것을 또 광주리에 담아서 함께 가지고 오라.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가지 제사를 차례로 드리게 하십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에 대하여서 10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즈음에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을 보니까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라. 그리고 그 아들과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안수라는 것은 손을 그 수송아지 머리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수한 손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수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했는데 근데 이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게 되는 거고 이 수송아지는요 내 모든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많은 수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라? 잡으라. 잡는다는 것은 죽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죽여가지고는 그 피를 갖다가 받아서는 어떻게 하는가? 12절 말씀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피는 이 수송아지가 죽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수송아지가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지고서 죽었다. 죽은 것의 그 상징이 바로 피인 겁니다. 피. 나를 대신하여서 이 소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지불됐습니다. 라는 그 증거가 이 피인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서 제단 뿔에 바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사각형 모퉁이마다 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뿔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은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 흠없는 수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 죄가 지불됐습니다. 그 지불된 죄값의 그 상징인 증거인 피를 뿔에 바르면서 이 뿔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죄 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 죄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으라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십자가는 바로 이 번제단,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그 번제단을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당신의 모든 생명 전부를 갖다가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 너 구속함 받아.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공의대로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셔야만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그가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값주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서 받은 은혜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공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가지고는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큰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입니다. 이것을 값싸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 구원을 그냥 헌식차처럼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이 번제단에 불사르는 내용들을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과 기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불살라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올려드리고, 그리고 14절 시작. 그 수소의 공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 수송아제는 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죄를 담당한 것으로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죠. 때문에 그 고기, 가죽, 똥은 번제단 말고 이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되, 자기 자신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버려지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속죄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지시고 철저히 그렇게 불태워지시고 죽어지신 겁니다. 그의 그 큰 희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과 구속의 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번제의 제사를 또 이어서 드리게 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기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로 드립니다.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흠향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여기 번제의 특징은 18절 말씀에 그 수양 곧 그 제물의 전부를 불사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 전부를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전부를 불사르는 것으로서 전적인, 철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렸고, 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 드림으로써 그렇게 헌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바쳐진 헌신을 상징해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온전한 철저한 그 헌신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전적인 헌신을 올려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적인 헌신을 담아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남는 시간이라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쓰다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쓸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도 세상에 그냥 다 살고 놀고 죄짓고 다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기 전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온전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사장님도 되시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 좀 돼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교에 늦지막해 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거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서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헌신으로 섬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화목제에 대하여서 19절부터 28절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화목제는 이 제사의 좀 여러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아멘. 제물 3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2마리.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또 수양 1마리는 번제로, 그리고 3번째 수양 또 다른 1마리는 이제 화목제로 바치라. 그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 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신체에 바르게 하십니다. 여기 화목제물 피를 신체에 바른다. 그 피로서 부정함을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서 구별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특별히 제사장의 신체에 바른다라는 것은 그를 씻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에 그 피를 바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왼쪽 전부를 대표해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 귀, 왼쪽 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 피를 바름으로 이 귓뿌리를 좀 씻어 거룩하게 하고 또 구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들도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열어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좀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인터넷 많이, 너무 유튜브 많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너무 뉴스 많이,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세상을 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로서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열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서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좀 조용한 곳,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 너무 많이 이것도 그냥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지금 지금 막 위기와 혼란과 어두움의 지금 이 정치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여기 예배 자리에서도요, 그 생각만 하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도 좀 구별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구별하여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라. 오른손은 왼손도 다 포함하는 대표성을 갖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엄지 손가락, 이거는 10개의 손가락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피로 씻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모든 발가락 전부를 갖다 대표하는 것으로 거기에다 피를 바르라,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그렇게 온전히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찰에도 오라고, 노회도 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도 또 가보라고 자꾸 하고, 또 아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또 저하고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무슨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와서 우리와 연합하자. 너무 모임이 많아. 그럼 제가 어떻게 방주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좀 주님께 구별되어야 해요. 주님께만 드리도록 구별이 되어야만, 그래야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는 발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발이 너무 많. 동장님도 하셔야 되고 반장님도 하셔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무슨 동호회도 가고 뭐 너무 가는 데가 많아. 그런 동안은 어떻게 주님을 집중하여서 섬겨요? 못 섬기지. 좀 끊을 건 끊고 절제할 건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피는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관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또 구별돼 거룩하게 구별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와 기름으로 씻어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그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 아론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입혀주는 거죠.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합니다.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할 때에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막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의 원칙을 따라서 재판할 것을, 그 법복을 입으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옷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도 가운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멋있으라고 입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으면서 이제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듣기 좋으라고 제가 제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것을 저 자신이 그 옷을 입으면서 인식을 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장관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한 성의를 입음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세워진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죠. 우리의 이름이 성도예요.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 갔다 우리가 또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라는 그 정체성의 옷을 입고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러한 제물의 각 부위와 또 가지고 왔었던 무교 전병떡 그리고 과자를 아론에게 주게 하고, 아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요제를 드리라. 요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그 제물을 갖다가 올려서 앞뒤로 막 흔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서 앞으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뒤로 흔드는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상징하여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이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의 참 양식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에 대하여서 상징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속하신 분,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신데,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참 떡으로서 우리의 양식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아론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땅을 정복한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 다리 그 부분을 이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떼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거제도 역시 제사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내려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을 제가 대신하여 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거제 의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곧 거룩하게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분배된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일해야만 자기의 양식을
얻는 데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삼아서 주를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또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올려드리면 그러면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드릴게요.